에스라 7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나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전 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쓸지며 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고에서 취하여 드렸지니라. 우리는 지금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보존해 가고 계시는 것을 지금 살펴갑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지금 에스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역사서 속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는 여기서 상고하는 목적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는데 그냥 무작정 사랑하시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죠.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은 그냥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무렇게 해도 그냥 그대로 두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첫째 무엇을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죠. 섬기며 경외하도록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방법 뭐요? 잊지 않고 이 말은 기억하고잖아요.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삶은 육체적으로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육체의 풍성함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해요. 육체의 풍성함을 줘요. 가나안 땅이 어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사실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 피폐되어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 잡곡을 열게 하시는데 뭐요? 성경들 아침에 준 이슬과 이른비와 늦은비로 통해서 풍성하게 하셔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뭐요? 포도의 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뭐요? 장정이 두어서 메우고 올 정도로 그런 풍성한 땅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땅에 가면 너희 풍족하게 살 거다.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요? 내가 적들을 다 막아줄 거다. 가나안 밖의 모든 적들을 막아줄 것이고, 그죠? 대적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요, 들어가면은 뭐요? 이미 다 그 가나안 주민들이 집을 지어놓고, 그리고 뭐요? 농토를 다 지어내서 내가 짓지 않는 집, 그 집과 음식을 먹을 거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을 보호해 주고 이 대적자들을 보호하는데 어디까지요? 정옥을 바치도록 해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뭐예요? 풍족해요. 물질적으로 풍족해집니다. 백성이 풍족해지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이게 범죄잖아요, 이제. 범죄. 그러면 뭐예요? 징계를 해요. 징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아프니까 뭐예요? 회개해요. 그러면 다시 보호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요? 이유가 있어요. 뭔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 외에 없어요. 네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너 복을 주고 잘 되게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이것이 뭐야? 하나님 나라예요. 그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이스라엘 누구 말은요?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하는 그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그 범죄하니까 뭐 들어요? 바벨론에 망해했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불구하고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묻죠.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 하는 것이 성전 중건을 해요. 성전을 새로 짓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만들. 그리고 뭐요? 제사를 드려야 돼.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제사를 드려야 돼.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BC 516년 성전이 건축된 게 516년. 이게 오늘 지금 이 에스라가 돌아오는 시기가 얼마요? 440년쯤 돼요. 에스라가 돌아오는 시기가 458년이에요. 이제 오늘 지금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에게 뭐라고요? 명령을 해요. 조서를 내서 명령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냐? 모든 자기가 다스리는 땅 안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은 다 올라가라. 특히 누가요? 제사장이나 레인들. 왜요? 제사장과 레인들이 있어야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다 올라가라. 근데 그냥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에게 제사할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번제와 소제를 드릴 것들을 위해서 은금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면 14절입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 율법을 쫓아. 이 말은 뭐예요? 에스라가 가까이 한 율법을 쫓아. 율법을 쫓아. 율법을 기초로 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간 사람들 있잖아요. 1차로 기원한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제대로 되는가? 정형이란 말 그 문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살피러 네가 올라가라. 근데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간 것이 누구요? 왕과 왕의 보좌하는 신하들의 파송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보냄을 받았다. 굉장히 큰 권세를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왕의 조서를 가졌는데 왕은 뭐요? 우리를 대표해서 너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먼저 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말 잘 예배하고 경외하고 제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멋대로요? 율법대로 하고 있는지 그거 내가 살펴서
살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농도가 그냥 얕질 않아요. 극한 고통 속에 빠지게 했다가도 뭐예요?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무한한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사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방 왕에게 내린 조서, 아닥스가 이방 왕이잖아요. 조서는 우리가 이 조서 내용을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지금 인정하면서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예요? 땅의 모든 신들은 뭐예요? 뭐라고요? 헛것이고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지금 이방 왕이 하는 고백이에요. 땅에 있는 많은 신인데 그 신들은 다 헛것이고 뭐예요? 오직 참신은 하나님 여호와. 그분에게 가서 제사를. 이게 이방 왕이 내리는 고백인데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죠. 많은 신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많은 신이 있어요. 그것이 다 뭐라고요? 헛것이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참신은 하나님 여호와뿐이다.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좀 무감각한 것 같아요. 무감각.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는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오직 그분뿐이 없다. 그걸 뭐예요? 우리 신앙 안에 체험적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예요? 뭔가를 비교해요. 뭔가를 비교.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신령한 것과 육체의 것을 늘 비교의 가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의 이 잡신과의 비교할 가치가 없잖아요. 신령한 것과 육체의 세속적인 것을 비교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뭐예요? 자꾸 그걸 추구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뭐야? 육체적으로 만족이 안 되면 뭐예요?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와요. 우리가 한번 성경의 욥기에 가보면 욥이 시련을 당합니다. 1장에 그래 하나님께서 딱 정리 쭉 보고 있다가 사단이 있다고 오니까 사단아, 내 어디에 다녀왔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 모든 거 이것저것 다 살펴왔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비를 걸어요. 근데 욥을 봤지? 예, 잘 봤습니다. 욥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잘 섬기냐?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 욥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물질에 풍요를 주고 자식을 10명이나 낳게 하고 그렇게 욥이 사랑했지. 그래 하면 욥이 하겠습니까? 욥을 한번 때려보십시오. 하나님, 그래? 그럼 그 생명은 너가 건드리지 말고 한번 때려봐. 그러니까 재산을 다, 그것이 1장의 이야기예요. 또 2장, 다시 사단이 왔어요. 또 봤지? 그렇게 때려도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단이. 아니, 그 몸도 한번 때려보십시오. 그 몸을 때렸더니 뭐예요? 악창이. 정수리에서 발바닥 끝까지 악창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지금까지 살아온 건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육체적으로 평안하게 살게 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못 해주신다고요? 재앙도 주시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내 육체가 이렇게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생겼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뭐라고요? 그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데 이 극함이 나를
참의 부유를 줬다가 이거 준 것도 당연하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성경이 입술로 범죄치 않았더라.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세속적으로 부유와 그거 감사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하나님이 부유케 주시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해야 돼요. 내가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고 남에게 꾸이지 않고 날마다 가서 꾸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일용할 양식을 주신 감사해야 돼요. 근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뭣도 주시려게 징계는 아니에요. 우리 지금 욥이 징계받은 것이 아니에요. 욥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단으로 하여금 욥을 시련을 주도록 공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시련에 대한 우리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고 입으로 우리가 범죄치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이런 것 범죄치 않는 우리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리오와 지금 아다사스가 지금 계속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그러니까 그래놓고 계속 이제 지금 조서의 내용이에요. 왕과 모사가 예루살렘에 그한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게 하고 바벨론 각 도에 있는 은금을 주게 해서 그 돈으로 뭐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전제의 물품을 빨리 사서 예루살렘 대 하나님 여호와 전 단 위에 드리고 나머지 은금은 이제 너 알아서 선한 곳에 쓰도록 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뭐까지요? 내탕구가 지금 우리 쉽게 말하면 좀 국고죠. 국고에 있는 것들을 내주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20절 나 곧 아다사스 왕이 강 서편 모든 고직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자, 고지기는 뭐냐면 지금 뭐 세금을 걷어들이고 출납한 거니까 국세청이겠죠. 국세청에다가 지금 뭐라냐면 이 에스라가 필요해서 돈을 달라 그러면 무조건 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은은 100달란트입니다. 은 100달란트를 현대의 가치로 하면 50억 정도 돼요. 50억을 달라 그러면 그냥 이유 없이 줘라는 거예요. 밀은 100고루예요. 밀 100고루를 지금 우리로 말하면 242 가마니. 그러니까 말로 하면 1210마리예요. 1210마리는 240가마니 정도의 곡식은 그냥 이유 없이 달라면 줘라. 포도주 100밭이 뭐냐면 2200리터예요. 요즘에 포도주 500리터짜리로 이렇게 한 살 한다면 4,400병을 줘라는 거예요. 기름을 100밭이면 이것도 2200리터이기 때문에 요즘 기름병은 보니까 350리터더라고요. 미리그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요? 6,285병 되는 양을 줘라는 거예요. 소금은 뭐였더라고요?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소금이 정함이 없이 이유가는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소금이 필요하고 소금은 또 소금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소금을 하려고 해서 변함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필요하니까 이건 정함이 없이 달란 대로 줘라. 그렇게 지금 조서에 이렇게 내립니다. 23년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참신이시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경을 하는 만약 왕과 왕의 가족이 하나님께 불경하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께 불경을 저지르면 참신이신 모든 신이신 하나님이 뭐겠어요? 진노를 내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너희는 뭐라고요?
네 왕과 우리 왕가가 우리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참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으로 해라는 거야, 전심. 하나님 명하신 것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아닥사스 왕의 지금 고백이에요. 자. 진노가 왕과 왕나라에 임하게 한 이 말은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당시의 중동의 국가들의 문화가 예, 징계, 벌을 내리면 신이 내렸다. 그런 풍습 때문에 왕이 징계를 받고 싶지 않을까, 왕이. 그래서 하는 거고, 더더욱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안정하게 사는 것이 자기 통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것이라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 성경 그런 해석보다는 뭐예요? 참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 이걸 지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우리에게 진노가 임한 거예요. 요즘에 참 구약에 자꾸 진노의 이야기를, 징계를 이야기해요. 자꾸. 기존 교회가 이 진노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자꾸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도 젊어서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떤 일이 있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경우. 근데 이 징계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실 것에 대한 예표예요, 구약은요. 현대는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셔서 이루어 주셨어요.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그 징계를 받을 일이 없어요. 이건,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유지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징계는 받을 수 없지만, 뭐가 있다고 우리 안 해요? 죄를 범한 그 느낌, 죄책감. 그래서 우리가 고민한 거 아니에요. 자, 항상 우리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연애한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종갑,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그 아닥사스 왕 그 지배 아래에 있는 나라 모든 백성들은 뭘 해야 돼요?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문지기나 리디딤, 이거 뭐야? 하나님 물 깃고 장제 피는 사람들이 레인이 아니지만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받는 것이 불가하다. 세금을 받지 마. 이스라엘 전에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세금을 받지 마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 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한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자, 이 아닥사스가 에스라에게 지금 임무와 권한을 좀 줍니다. 임무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임명해라. 그 말이에요. 유다 도를 다스리는 관원을 지금 다른 이방인으로 관원들이 있는데 그거 다 패버리고 뭐예요? 새로 하나님을 잘 경경하는 율법을 잘하는 자들로 관원을 세우고 재판관을 세우라. 또 두 번째, 임명한 유사와 재판관은 어디에? 유브라데스강 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가요? 완전히 서편, 유브라데스강 서편을 어디로 독립시켜 주는 것이죠. 관원이 따로 오고 재판을 따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왜 그게 독립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역사 속에서는 보면은 뭐예요? 예, 유다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일은 없었으니까 이게 이스라엘, 유다를 회복시킨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알지 못한 자를, 율법을 알지 못한 자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율법대로 경외하게 했어요. 가리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권한을 주는데요.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주의치 않는 자는 죄를 정해서 벌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벌해요? 죽이거나 사형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자는 지금 누가 죽이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어요? 에스라에게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 재판관에게.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이건 뭐예요? 책찍질에서 쫓아내는 걸 이야기해요. 공동체에서. 가산을 저물하고 재산을 강제 뺏어버리거나 옥에 가둘 자. 경중에 따라서 옥에 가둔 것부터 시작해서 죽이는 일까지 너희가 재판해서 해라. 이것이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요? 아닥사스가 책임을 졌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아닥사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도록 하시니까 아닥사스가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아닥사스가 자기가 권한을 가고 자기 권한으로 하는 사람들을 버리고 네 독립으로 니를 하라. 독립적으로 니를 하라. 그렇게 명령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인간의 방식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니 아닥사스가 이런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27절입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제 누가요? 에스라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 그가 그럼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종의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케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에스라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인 바사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 마음을 주관해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성전 중건을 역사하게 했으니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혹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세상의 것을 섭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대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둘째, 에스라가 자기로 아닥사스 왕을 비롯하여 그 모사와 방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래서 에스라가 왕에게 가서 구하면 모든 거 들어줘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장생활하고 뭐하고 모든 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요. 어떻게 해요? 우리 상전에게 은혜를 줘요.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제가 과거 직장 생활 되돌아보면은 옛날에는 내가 다 열심히 잘해서 한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꾸 그 조건을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하도록 주셔요.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내가 뭐예요? 거기에 성실하게 일해야 되죠. 그러면서 윗사람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세 번째는 에스라가 스스로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힘을 얻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해요. 자, 우리는 이제 네 번째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네 번째는 무엇이냐? 만사를 구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찬양해요. 에스라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이므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을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걸 잊어버려요. 내가 해서 그렇지. 하나님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먹고 마시는 이 일,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마시는 일이 그 때에 그것이 필요한 줄 알고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일용할 양식이요. 이쪽으로 다르게 보면 신령한 쪽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매일 주셔서 먹고 살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맞을까, 어디가 잠을 잘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때에 따라서 있어야 할 걸 아시고 다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만사를 구비해서 그 때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욕심이 차면은 그렇지는 못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령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는 모든 일을 생각해 보면 뭘 위해서 구해요? 정욕을 위해서. 그래. 내가 어떻게 좀 편해볼까? 내가 어떻게 잘 살아볼까? 내가 좀 어떻게 세상적으로 기쁨에서 누리고 살아볼까? 그걸 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세속적인 걸 우리가 구했는데 그 구한 이유가 뭐였어요? 다 정욕 때문에 구한. 그러니까 얻지를 못한 거야. 내가 건강을 구했는데 건강물, 우리가 아프면 내가 아프면 구하죠. 근데 그 구하는 것이 뭐예요? 다 내가 육체적으로 좀 편해보자고 그냥 제가 절실히 느껴요. 절실히. 아픔도 감사한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아픈 것 때문에 무엇을 아니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니 감사하는데 아픈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아픈 것은 귀찮고 고난스럽고 그거는 빨리 해방되고 싶다는 거예요. 해방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나 건강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뭐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내가 아프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고백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게 준비한 것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8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 왕이 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에게 보게가 이러하니라. 이제 에스라가 같이 올라온 사람들의 지금 이제 보게 자기들이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보게는 족보하고 좀 다릅니다. 족보하고. 성경의 족보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올라온 사람들이 내가 누구야 아들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증조부는 누구고, 우리 고조부는 누구라고 와서 이제 딱 써놓은 그 서류를 이야기해요. 올라온 사람들 서류를. 그 보게가 이렇다. 그러니까 이 보게란 말은 히브리의 뜻으로 말하면 스스로 등록하는 자 그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다. 비니아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투스요. 비니아스 누구예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아론의 대제사장 가문. 아론의 아들들은 누구? 4명입니다.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와 에르사살과 이다말 4명인데, 나답과 이 아비후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불로 불을 켰다가 죽음을 당했으니까 후손이 없고, 에르사살과 이다말의 후손이 있는데, 사실은 제사장 쪽 이스라엘 역사상 주로 에르사살의 후손에서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물론 끝나고 이다말의 아들이 없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이다말의 후손이었어요. 근데 엘리가 아들이 범죄하고 다 죽고 난 후로는 거의 이제 이다말의 후손은 제사장으로서 등록하지 못하고 다 에르사살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다윗의 자손은 유다 왕가를 형성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돌아와서 유다 왕가를, 다윗의 가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핫두스는, 이 사람은 역대상 3장 19절에 20에 따르면 스룹바벨의 사도 선지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 스룹바벨이 BC 560년에 경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한 세대를 25년을 삼으면 바로 스룹바벨의 핫두스가 스룹바벨의 4대 손이 되는 건 거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절,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요와넨이 그와 함께한 남자가 200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이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300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요사야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요. 스베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예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18명이요. 솔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에 함께한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세가라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베렛과 여우엘과 스마냐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와 자손 중에는 우대와 사보시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뭐예요? 올라온 자의 수가 지금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7제 위에 보면 아딘과 엘람과 스베나 자손들은 그저 일부가 일찍 누구와 따라서 스룹바벨을 따라온 사람들, 돌아온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에스라 2장 11절에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베베는 부베라고도 한다. 그리고 여기 스게라는 스게라에서 8장 3절에 스게라와 동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 13절에 나중된 자의 말은 자손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바벨에서 유다로 돌아온 자를 가리킨 것이고요. 그러가 이제 14절까지 이상의 에스라 한 유다로 돌아온 족장들과 족장의 수를 자세히 밝히도록 섭리하시는, 이것은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소설처럼 쓴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고. 근데 이 기록은 좀 나중에 잘못된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 중에서 이렇게 해봤더니 원래 제사장 족보와 비교해봤더니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제사장 직무를 못하도록 뒤에 정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애매한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확인해보고, 누가요?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대제사장 가슴에 웅빈과 등빔을 놓고 재판을 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맞으면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뒤에 이제 그렇게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이 뭐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신명기 28장 25절에 뭘 하겠다고요? 흩으시겠다고 하시냐. 29장 28절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함과 크게 통한 심으로 그들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보내심이
올라갔더라. 다 뽑아서 버리실 거. 그 언약대로 됐는데 그 언약만이 아니라 뭐요? 뒤에 또 이방으로 끌려갈 거. 신명기 18장 32절 내 자녀는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그 다음에 포로가 될 것. 28장 40에 내 자녀가 나을지라도 그가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잊지 못할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바벨론을 흩어졌다가 이걸로 끝난 거 아니잖아요. 모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언약. 신명기 30장 40절 너희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가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을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는 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임하게 하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고 언약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뭐요?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이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고백하면 뭐요? 우리에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슬플 때도, 아플 때도, 기쁠 때도, 형통할 때도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뭐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이유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언약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무너뜨리신 다윗 왕조를 다시 뭐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섭리를 지금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보호하셔요. 어느 때도요, 우리가 느낄 때는 우리를 하나님 버리셨구나, 공고할 때,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성경 바라고 하나님 우리를요, 자기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그게 하나님 우리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우리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사생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내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느낄 때 하나님 뭐예요? 느끼게 하려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셔요. 그래야 빨리 우리가 돌아켜서 하나님을 느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협력하면 선이라는 거예요. 공고나 형통이나 이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섭리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선이고 은혜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 누구에도 시험도 받지 않죠. 시험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믿음을 성장시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련을 주세요.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 시련을 주셔요. 그 시련은 뭐예요? 우리에게요? 감당할 만한 시련 외에는 주시지를 않아요. 이방인에게는요, 그 징계를 내리시는데 뭐 하십니까? 그럼 죽여버리잖아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여버려요, 그 사람들. 그냥 잘 살라고 냈던 겁니다. 형통한 대로 되게 살다가 놨대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것이 보통이잖아요. 형통한 것이.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삽니다. 대한민국의 갑부들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몇십 배 많습니다.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더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겠다고? 영원한 별로 죽이겠다. 우리는요, 그렇게까지는 못 살지만,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공경케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